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갑자기 작아져서 저는 이거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문을 조금 길게 써온 관계로 지난주 설교 요약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사실 지난주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요약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랑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할례와 율법 준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주제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녀됨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후견인 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예컨대 정씨 가문에 정종택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종택은 아들이기 때문에 정씨 가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정종택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10살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10살밖에 안 된 정종택은 정씨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적 행위를 하기에는 몹시 미숙하죠. 그래서 정종택의 아버지는 이노아라고 하는 후견인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정종택이 장성해서 정씨 가문을 다스릴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말이죠. 그때까지 정종택은 후견인 이노아의 관리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노아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의 규율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정종택은 정씨 가문의 모든 것을 소유할 주인이지만 장성하기 전까지는 후견인 이노아 아래에서 마치 종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이게 당시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얘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 본문 1에서 3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이 후견인 제도를 비유로 삼아서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아버지, 그리고 후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화면에 써왔어요. 그냥 딱 보시라고요.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실상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모든 자를 가리키지만 갈라디아서 서신 내에서는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를 갈라디아 교인들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3절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 곧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 대체 뭘 가리키는 거냐, 이걸 알아야 온전히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초등학문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유대인 신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유대교를 의미하고요, 이방인 신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초등학문이 이방 종교와 그리스 철학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대교 그리고 이방 종교와 그리스 철학을 한데 묶어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냥 이 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는데, 왜 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냐면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 종교도 그렇고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 똑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게 다 한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은혜가 아닌 행위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묶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복을 받고자 애썼고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 신들에게 값비싼 제물을 바치고 그 해당 신에게 총애와 좋은 것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둘 다 지금 뭘 가지고 좋은 걸 받고자 기대하는 거죠? 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하고, 이방인 같은 경우는 값비싼 제물을 바친 이 정성 어린 행위를 대가로 그 신에게 어떤 호혜를 입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유대인은 율법에 매여서 지금 종처럼 살고 있었고, 이방인은 이방 종교에 매여서 종처럼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초등학문에 종처럼 매여 사는 모습은 바울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특정 초등학문에 종처럼 묶여서 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사는 초등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인과율은 뭐 좀 길게 문장을 설명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과율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진리죠. 행한 대로 받는다. 다들 이게 그냥 맞다고 믿으시죠? 예, 대답을 못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의 윤회 사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선을 많이 행하고 욕심을 많이 버려야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충분한 선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윤회의 고리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은 내가 그 행한 일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뭔가 이상한 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결과가 따라올 거다라고.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랑 믿는 거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공로를 쌓아야 돼요. 점수를 쭉쭉쭉 쌓아가지고 나중에 딱 죽었을 때 그 점수가 천국에 갈 만큼 충분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점수가 안 차 있으면 어떡하죠? 연옥에 가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잘 들여다보면 나의 공로로 포인트를 쌓아서 일정 포인트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역시 이것도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이죠.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이슬람의 5 기둥이라고 있어요. 뭐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단식, 메카 순례, 이런 거를 충실히 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종교들에는 공통점이 있죠.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하면 좋은 것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인과율이 저와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도 적용이 되나요? 복음도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나요? 네가 잘하면 천국 갈 거고, 그렇지 못하면 너 지옥 갈 거야. 네가 잘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거부당할 거야 라고 가르치나요? 예, 절대 아닙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간혹 이걸 알면서도 실제로 살면서 이걸 적용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복음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에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인과율이 지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뭘 행한 적이 없다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과율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오직 은혜만이 들어있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 은혜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에 묶여 살아요? 인과율에 묶여 삽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그 규칙 아래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살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은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내가 어떤 덕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나 봐. 근데 반대로 내 일상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뭔가 벌받을 짓을 많이 했나 봐.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사람들 안에 인과율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인과 율이라고 하는 초등학문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과 율이 아닌데도 이따 뒤에 가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초등학문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셨죠. 또한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디에 태어나게 했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써 있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가요? 율법은 누구 지키라고 주어진 거죠? 율법은 누구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참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태어나신 거예요. 실로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 5절에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르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전혀 지킨 적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비슷한 설명을 제가 설교 때 간간히 했었는데요. 만약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불가능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토록 지키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평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무도 해낼 수 없던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의로운 자로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근데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불의를 보시지 않고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불의, 우리의 악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의로움을 보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만큼 의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의 명분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입장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의롭게 사셨어요. 그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사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거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복음에만 존재하는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과분한 호의죠. 이어서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녀의 명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자녀의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만 보내고 끝내질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시냐면 방금 읽었지만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6절에 보면은 거기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6절 말씀 보셨을 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누가 지금 여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예? 예수님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닌가요? 예,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죄인인 우리가.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또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화면에 써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됨의 지위를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됐어요. 지위만 얻고 끝나면 안 되죠. 그게 정말로 내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편하게 부르는데 사실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쉽게 나오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이 부르짖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령님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간혹 그런 교회 있어요. 뭔가 성령님 생각하면 방언, 은사, 막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거랑 주로 막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막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막 장풍 쏘면 막 성도들 뒤로 막 넘어가고 막 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성령 하면 뭔가 권능, 초자연적인 힘.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더 근본적인 사역은 뭐냐면 뭐 장풍을 쏘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에 근본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사역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한 사역입니다. 생각 못하고 계셨나요? 전혀 공감 안 하시는 눈치인데. 그 로마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상 이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연결을 하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성령님을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한 사역은 뭔가? 뭐 방언도 하게 하시고 은사도 행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구나라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사실 굉장히 선한 기도죠.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로 따낸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선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갑자기 침투에 들어왔고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교의 각종 그런 조항들을 지킨다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여러 규정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틀었냐면 그걸 버리고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은혜를 따내려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왜 너희가 버렸던 그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복받고자 했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신들에게 값비싼 제물을 바침으로 그 신에게 호의를 사고 좋은 것 얻기를 바랬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대가로 무언가를 받으려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면요 나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응당한 뭔가를 받는 이런 사이가 돼버리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맞을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사랑스럽게 행동해야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나요? 다들? 나 그러는데 라는 표정. 자녀가 잘한 게 있어야만 자녀한테 좋은 것 주시는 분 계세요? 물론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해야 좋은 게 따라온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간혹할 수는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게 행동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죠. 자녀가 잘한 게 없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했을 때에만 사랑해주고 자녀가 잘했을 때에만 좋은 것을 준다면 어떨까요? 우린 그 모습을 보고 저 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구나라고 느낄까요? 그렇죠.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보면 그건 그냥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은 종이 잘했을 때에만 칭찬합니다. 주인은 종이 잘했을 때에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주인 앞에 잘한 게 없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주인 앞에서 실수했을 때는 주인한테 야단 맞고 쫓겨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할례와 율법 준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이 모습,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이 모습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입니까? 종과 주인의 모습입니까? 종과 주인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행위를 대가로 뭔가를 받아내겠다.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대체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거냐? 그 인과율이라고 하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자꾸 되돌아가려 하는 거냐?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너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건데 왜 자꾸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너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인데 왜 자꾸 종의 모습으로 회개하려 하는 거냐?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좀 대입을 시켜서 어떻게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따르고 있는 초등학문에는 인과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는 대로 받는다. 근데 이제 복음은 이 인과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자녀된 것도 이 인과율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죠. 한 게 없는데 다 선물로 그냥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됐을 때 다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교묘한 뭔가가 우리한테 끼어들어서 우리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접시 돌리기를 예로 들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접시 돌리기가 뭔지 아시죠? 이 얇고 끼다란 막대에다가 접시 올려서 이렇게 여기 접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예, 접시를 돌리는 걸로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떤 성도가 복음을 막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그 성도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 당연히 이 성도는 열린 마음으로 그 집사님의 권면을 받았고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 읽기라고 하는 접시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매일 정한 시간에 꾸준히 기도해야 돼. 당연히 성도는 열린 마음으로 그 권사님의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시 기도라고 하는 접시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접시가 돌리는 게 이제 두 개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부목사가 찾아와서 그 성도님한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한 2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은 이제 봉사 2접시를 더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접시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4개를 관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말씀 읽기, 매일 기도, 교회 봉사라고 하는 이 접시들을 잘 돌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일상이 바쁘다 보면 이 접시들을 잘 돌릴 수 있어요? 그럼요. 말씀 까먹고 이제 안 돌리면 이제 말씀 와장창에서 깨지고, 기도 안 하면 와장창 깨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봉사 한번 빠져버리면 이 봉사 접시도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는 뭘 느끼냐면, 내가 이 접시 돌리기에서 실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거부하시겠구나. 그 모든 접시들을 잘 돌리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접시 돌리기에 실패했을 때는 무거운 정죄감과 왠지 모를 거절감에 눌려서 허덕이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말씀 읽기, 기도 읽기, 매일 기도, 봉사는 분명히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예시로 든 이 성도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좋은 걸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이거를 잘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을 실패하고 소홀히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랑 똑같잖아요. 이 모습은 부모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종과 주인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이거 접시 돌리기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거야.
아니 부모가 자녀가 그 접시 돌리기 실패했다고 설마 쫓아내겠냐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범했던 잘못을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이 저지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것,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과 호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것, 이 놀라운 복은 우리의 행위로 따낸 게 맞아요? 아니죠. 이거 우리의 행위로 따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부를 범합니까? 이 놀라운 복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놓고서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태세를 바꿔버려요. 믿음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나의 행위로 이 복을 계속해서 따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눌려서 살기 시작합니다. 나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계산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막 수많은 접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접시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괜한 눌림을 겪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도 잃어버리고 복음이 주는 사랑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결박과 종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경 읽기, 기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뭘 의지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제가 성경 말씀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읽었으니 날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 받아줍니까? 주님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운 사람 원래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도와줬는데 이번 주는 3번 도와줬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받아주세요? 근본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행위로 계산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한다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행위로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신다는 느낌도 안 들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기 위해서 종처럼 애쓰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어리석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믿음이 아니라 너의 행위를 자꾸 의지하느냐? 왜 자녀가 아니라 자꾸 종처럼 행동하느냐? 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는데 왜 자꾸 가족이 아닌 것처럼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지키셨고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죄 없는 존재로 저와 성도님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변개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을 아들을 보내서 증명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이 시작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기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엄한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과율에 묶여가지고 내가 똑바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미워하겠지. 저는 오히려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넌 내 항상 사랑받는 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종처럼 저 구석에서 내 눈치만 보고 있니? 내게 나와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시지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내 눈에 안 띄는 대로 사라져.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만 모든 초등 학문과 짓눌림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그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 맞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넓게 깊게 사랑하시고 바울도 얘기하거니와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행여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모르시겠으면 저도 이건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나로 성령님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복,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복, 그분의 자녀된 복, 자유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